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고백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누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여 모였사오니 말씀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요즘처럼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꼭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안에 은혜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인데요. 룻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일 거다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혹 우리 가운데 또 새가족들도 있으니까요, 잘 모를 수 있어서 오늘 말씀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상황만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때는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이전, 그러니까 사사라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활동했던 시대,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였고요,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든 때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나오미라는 아내와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만 세상을 떠나요. 홀로 남은 나오미 슬픔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삽니다. 두 아들을 위해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불행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됐을 때 두 아들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구나 하고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오미는 홀로 남은 며느리들의 그 처지를 생각해서 둘 다 친정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는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두고 그럴 수 없다 하고 버티는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사이에서 누가 더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씨름하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며느리들을 생각해주는 나오미의 간곡한 당부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던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고요, 나오미는 기꺼이 그녀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손이 동서가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서 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붙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굳게 결합하다 혹은 붙들고 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느껴지죠.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룻의 결심이 단호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녀의 결심이지요. 본문 16절, 17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마리몰리랑 가족 여러분,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입니다. 나오미는 오르바가 떠난 뒤에 더 간곡하게 룻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말했지만 씨도 안 먹힙니다. 룻은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도리어 이제 시어머니를 설득해요. 여기서 우리는 룻의 고백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남은 생애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아주 굳게 다짐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사람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도 다 아시죠? 한마디로 삭막한 시대, 각박한 시대, 가슴 답답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지난 3년여 동안 이어졌던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시대의 모습을 많이 바꿔놓았는데요, 뭘 어떻게 바꿔놨느냐, 한 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2019년을 보여줍니다. 그때만 해도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마스크에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 띄면 왠지 불결하고 수상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여름이 되면 동네에서 흔하게 보죠. 예, 종종 동네에 저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저런 분들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이후에는 어떠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스크에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니는 사람이 흔한 동네 사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저렇게 무방비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도리어 불결하고 수상하고 무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얼마나 싸늘하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아시죠? 최근에 서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된 빌라왕 사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뉴스에 나왔죠. 빌라왕들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여기저기에 있다 이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특별히 화곡동의 경우 신축 빌라 가운데 깡통 전세 비율이 82%에 달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의 새 빌라는 가면 안 되는 게 된 거예요, 이제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한두 채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스토킹 범죄로 인해 세상이 흉흉해졌고요. 촉법 소년들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먹고 튀는 사람들, 먹튀라고 들어봤죠? 이런 먹튀들이 식당이나 미용실 등등에 자주 출몰해서 그렇지 않아도 근심이 많은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있었던 뉴스 중에는 쌍둥이 산후 도우미들, 쌍둥이니까 둘이 같지 않았겠어요? 도우미가 서로 아이들을 각각 봐주다가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그게 싸움이 돼가지고 주먹다짐을 하다가 신생아의 얼굴을 강타해가지고 이 아이가 뇌진탕 진단을 받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청년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스스로를 고립 은둔시킨 청년들이 전국적으로는 무려 약 61만 명, 서울에만 13만 명이 된다는 통계가 주중에 나와서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슈들 공감이 되시죠? 문제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고요. 긴장하지 않고 살다가는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어이없는 일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실화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로 정년퇴직을 맞이한 중년 남자가 씁쓸한 표정으로 혼자 역 앞에 국수집에서 5,000원짜리 메밀국수를 먹고 있었다. 남자는 30년 전부터 거의 매일 점심시간마다 이 가게를 이용했지만 한 번도 주인장과 이야기했던 적은 없었다. 당연히 오늘도 그다지 이야기할 거리도 이유도 없었지만 문득 남자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주인장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 나 퇴직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대화는 그렇게 중단됐다. 그 밖에 별다른 이야기거리가 있던 것도 아니었다. 남자의 퇴직은 오늘이 이 가게를 방문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문득 남자가 먹고 있는 국수그릇 위로 새우튀김 한 조각이 얹어졌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에이, 남자의 두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따뜻한 배려에 왠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자는 퇴직하고 나서도 내가 자주 이 가게에 들러야겠구나 결심까지 했다.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면서 지갑에서 5,000원짜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계산이요. 네, 손님 감사합니다. 모두 6,000원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처음에 이걸 앞을 읽다가 새우튀김 한 조각 그 단어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잠시 후에 그 새우튀김 한 조각이 얼마나 열받는 말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다운 사랑,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랑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보다 위대한 일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분위기로 봐서는 뭐 끝내면 좋을 것 같지만 아직 끝날 시간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룻의 고백으로 좀 쑥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룻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 나오미를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룻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효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룻을 보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그 정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전제된 가운데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룻의 진짜 모습이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룻의 고백 중에 특별히 후반부를 잘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룻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룻의 고백 속에 효심을 뛰어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룻기를 바르게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룻을 그저 믿음 좋은 여인이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 담긴 보다 큰 그림,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에 있어요. 자,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을 이제 우리가 교독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자,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이 자, 신명기와 룻기가 무슨 관계가 있나 잘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해줬던 말씀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속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10대 이후에는 들어올 수 있는 민족도 있고요, 또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도 있는데, 여러 민족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족속인지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자, 이들은 혈통으로만 따지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척 관계입니다. 오늘 명절인데 명절이 되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명절이 되면 찾아가서 세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핏줄로만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의 근친상간이라는 죄가 이 두 민족에게는 문제거리가 되고 있고요, 광야 시대에는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걸 전제하고 묻겠습니다. 룻, 우리 본문의 주인공, 어느 족속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르긴 몰라도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 오기 전에야 뭐 몰랐겠죠, 이런 게 있었다는 걸. 근데 시집 온 다음에 언젠가 룻은 이러한 율법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 좌절한 게 아니라 그녀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었을 것이고 더 하나님을 믿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거지만 그런 거 있죠. 안 돼, 안 돼. 그러면 사람이 더 하고 싶고 더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룻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다가 룻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아로 새겨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룻의 입장에서 이방 사람이 더욱이 하나님의 총회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거, 이게 보통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놀랍고 놀라운 그야말로 큰 은혜였습니다. 왠지 압니까? 은혜에 대해서 제가 정의했던 적이 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다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룻이 그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 그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이 누렸던,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 연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스윈돌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믿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믿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지적입니다. 내게,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굳게 믿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를 보면서 아하,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저기를 보면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현재형으로 누려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주 그런 얘기 하죠. 예전에 그랬었어, 그때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 그랬었어, 이런 거 말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이미 틀린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지금 누려야 합니다. 아니,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막연하거나 알딸딸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 건강이든 달란트나 은사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은혜의 각성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룻을 보세요. 그녀가 은혜의 각성이 뭔지를 보여주잖아요. 룻은 비록 이방 여인, 그것도 결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오미만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앞서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온 지 10년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언제 룻에게 이러한 은혜의 각성이 일어났는지는 성경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나, 바로 나 말입니다. 그리고 룻의 고백이 거기에 이른 이유, 그녀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역시 남이 아닌 내 몫이더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순풍이 불 때만일까요? 아닙니다. 순풍의 때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역풍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룻의 인생이 그걸 보여줘요.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와서 알콩달콩 살던 시절,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10년 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까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커다란 인생의 역풍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룻의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풍 중에 그녀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건 이런 고백이지요. 지금 내 인생에 예상치도 못했던 역경이 찾아왔지만, 그래서 힘겨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룻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앞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다 그랬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그 정의의 기초에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란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잠시 믿음의 선배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꼽히는 솔로몬 왕이 됐어요. 그때 왕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고백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은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이 감히 사도가 된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모든 서신 초두에 계속해서 밝히고 있잖아요. 이 말 역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2023년 우리가 함께 살아갈 건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안을 살아야 될 것이냐, 바로 오늘 제가 제시하는 은혜의 각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는 항상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원하는 직장,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르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내게 있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게 하는 은혜의 각성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외동딸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경제력이 넉넉해가지고 이 자매는 자라가면서 늘 좋은 그런 액세서리, 옷, 시계, 반지 등등 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딸이 귀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떤 형제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그 형제가 자기들 만난 그 기념일을 위해서 반지를 하나 사주었어요. 제3자가 보니까 지금까지 자매가 하고 다녔던 반지에 비하면 가격도 싸 보이고 여러 가지 가치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반지가 틀림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자매는 항상 그 형제가 사준 반지, 부모님 해준 건 다 집어던졌고 그 형제가 사준 반지만 끼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오빠가 사줬다고 말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오빠가 이 자켓도 사줬다, 우리 아빠가 이 가방도 사줬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의 원인을 그 오빠라는 형제에게서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건 하나도 지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갈망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에서 항상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지요. 얼마 전에도 연말에 무슨 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시상식장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꼭 하는 거 있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 있는 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례를 찾아보라고 그러면 부지기수인데요. 한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오늘 롯이 계속 나오는데 롯이 잡혀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롯과 그의 일행을 구해줬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가져가시오 말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왜요? 여기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겸손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겸양의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왕 앞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23절 자막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순간도 그 복의 원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서 찾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눈꽃만큼이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빌미조차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아브라함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렇듯 진정한 은혜는 약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속에 답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 뭔가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약함을 토로하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2023년 연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약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되 철저하게 의지하기 때문이고요. 바로 거기에서 확실한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50대에 나름 잘 나가던 자리에서 명예퇴직한 사람이 고깃집을 열었다가 실패했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왠가 보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 일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그 고깃집을 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는 일이 바뀌었는데도 옷차림, 마인드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관계 때문에 찾아와서 음식을 팔아줬는데 이 사장님이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발길을 끊기 시작하니 그 고깃집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청소 대행업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새로운 분야에서는 초년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이 25살의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먼저 시작한 사람은 선배다 생각했고요. 그 선배에게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약한 자세로 출발하니까 곧 그 분야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건물을 맡아서 청소를 하게 됐는데 그게 마침 어느 회사였는데 거기에 우연히 켜져 있던 회사 컴퓨터를 보고는 자신이 예전에 일할 땐 그 분야에 자기의 전문 지식을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줬더니 그 회사의 사장님이 놀라면서 아니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자기가 예전에 이쪽 분야에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에 고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졸지에 그 회사의 고문이 됐어요. 그래도 이분이 청소업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면서 지금 완전히 자리 잡은 자기 사업을 하게 됐다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든 약함으로 시작해야 길이 열려요. 세상에서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매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나가야만, 그래야만 거기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건 김진술 목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제가 배운 신학의 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나가야만 거기에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러니 그 식을 성경의 문자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 식을 너의 일로 국한시키지도 마십시오. 그 식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철저하게 나의 것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2023년이 되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이 내 안에 은혜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물론이고요,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까지 모두가 다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요즘도 아시죠? 계속해서 경기 지표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그래서 3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지가 몇 해 안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10포 세대, 완포 세대, 전포 세대 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루시 시험을 잘 모시는데요. 이런 일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고요. 건강의 문제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민이 넘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때때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서 은혜를 각성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빼앗기에 충분한 조건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각성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은혜의 각성을 다시 복음 앞에라는 큰 주제하에 외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외침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은혜의 각성이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제가 이 시간에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지금 내 곁에 그리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느냐 못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약속이지요. 따라서 그냥 믿어야 합니다. 확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그냥 있기만 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 자막에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잘 교독해 보겠어요. 제가 2023년 시작하고 나서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아골골짜기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소망의 문을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골골짜기, 그 기원 잘들 아시죠? 그곳은 죽음의 땅입니다. 고통과 죄악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망해버린 땅을 소망의 땅으로 바꿔주실 것을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무엇보다 이 말씀 2023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연초부터 제가 계속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혹 지금 우리 중에 아골골짜기와도 같은 인생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비스무리한 삶의 자리에서 허덕이는 성도가 있습니까? 있다면 혹 앞으로 살다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거기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의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건 정말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걷고 있는 아골골짜기에서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롯은 그걸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이번 주 중에 내일 모레 이렇게 좀 쉬는 여유가 있으시면 길지 않으니까 룻기를 쭉 묵상해 보세요. 룻기의 말씀을 보면 룻의 믿음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서 있던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확실하게 바꾸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목사로서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인 여러분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각성을 실천했던 여인 룻을 떠올리면서 아까 자기 짝꿍 있죠? 축복했던 짝꿍 한번 보세요. 축복했던 짝꿍과 짝을 지어서 우리 권윤희 집사님은 저하고 해야 되겠네.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 둘 다 이제 제가 축복할 때 딱 그렇게 하시고 우린 연습 많이 하죠. 우리 권윤희 집사님한테 우리가 얼마나 연습을 잘하는지 보여줘야 앞으로 집사님도 잘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딱 드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아골골짜기를 그럼 왼쪽에 있는 분이 어떻게? 소망의 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아골골짜기를. 자, 한 번 해서 바꿔야겠죠? 이번에 왼쪽에 있는 분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님부터 시작. 소망의 문으로. 할렐루야. 자,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해봅시다. 제가 먼저 할게요. 아골골짜기를. 여러분이 먼저 시작. 소망의 문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가 내 안에 은혜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이 귀한 삶을 결코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연휴라고 해서 연휴 끝나고 하지 그러지도 마세요.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지금이 은혜의 각성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최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아무쪼록 은혜의 각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안에서만 발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서만 발견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삶에도 있어야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23년 힘들다고 말하는 그때가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의 각성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해 주신 말씀, 내 안에 은혜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삭막해져 가고 각박해져 갑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믿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누리며 사는 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각성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여가 돼가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악월굴짜기와 같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나 걱정에 사로잡혀 살지도 않겠습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에 간절하게 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악월굴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후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